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저희가 수련회를 통해서 여름에 했던 수련회를 통해서 요나서만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책이기도 하지요. 요나서는 자꾸 보면 볼수록 친근합니다. 우리하고 참 많이 비슷한 부분이 많은 선지자인 것 같아요. 다른 선지서하고 많이 다른 게 뭐냐면 보통 선지서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기록하고 선포하고 때로는 말을 못하면 행위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서의 거의 내용의 핵심인데 이 요나서는 메시지보다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된 특이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 선지서 가운데 유일한 책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메시지보다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 특이합니다.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지요. 근데 살아서 나와요. 박넝쿨이 빨리 자랐다가 금방 시들어버리기도 하지요. 그리고 악한 니느웨 백성이 가장 짧은 요나의 딱 한마디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딱 5마디밖에 안 해요. 5마디 메시지에 니느웨 전체가 다 왕으로부터 다 회개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지요.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으로부터 도망하려는 그 발상을 하는 또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재밌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게 싫다고 도망간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놈 보게 하고 그 생명을 취해가신 게 아니라 요나를 돌이키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요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요. 이 책은 우화로 보기도 하고요. 상징적 비유로 보기도 하고요. 종교적 진리를 전달하는 미드라시로 이 책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전통 보수주의 학자들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 요나의 이야기를 언급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는 그 말을 언급을 하세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요나서를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여요. 자,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요나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과 그 시대의 배경을 좀 보는 게 이 요나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르게 좀 세계 역사하고 세계사하고 좀 연결해서 설명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분들 좀 찾아봤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세계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 속에서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걸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세계사 역사 가운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접목을 하면 왜 요나가 당시에 요나가 사역했을 때가 언제냐면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당시에 호세아나 아모스도 북이스라엘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도 그때 당시에 동일하게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하게 돼요. 그때는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다윗 솔로몬 이후에 그 영토를 많이 회복했던 부유했던 그리고 많이 부흥했던 그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요나는요, 딱 요나서의 말씀만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에 대한 예언도 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당시에 그렇게 요나가 활동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라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근데 요나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지요.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도망갈까요? 왜 하나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잖아요. 아니 어떤 선지자는 입이 딱 붙어가지고 행동으로 또 결혼하고 싶지 않은 그 창녀와도 결혼시키시고 아무 말 없이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하는 사람이 선지자들인데 유독 요나는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 버려요. 못된 놈이죠. 엉덩이에 뿔난 놈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버젓이 요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망간 사실까지 다. 도망가다가 붙잡혀갖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까지 다 적어놨어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치욕적인 역사이기도 하지만 왜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서 특별히 선지서를 보면요. 이방 땅에 대해서 선포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방 땅에 가서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는 많지 않아요. 흔치 않고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송 선교사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북이스라엘 살면서 이 주변 국가에 대해서 선포했던 메시지는 있지만 직접 그 나라에 가서 야 너희들 망해 라고 말한 선지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요나가 그곳에 보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세계사를 좀 곁들여 봐야지 답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1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뭐가요?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자, 여기서 악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악독이라는 말. 자, 그렇다면 이 악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요나는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기 때문에 악독이라고 했겠죠. 몰랐다면요, 악독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줬겠지요. 그럼 요나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래요, 저들은 죽어야 돼요. 저렇게 악한 놈들은 죽어야 되는데 왜 가가지고 그 땅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야 됩니까? 라는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듣긴 들었는데 마음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아시리아,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로 배우고 성경에는 아수르로 나옵니다. 아시리아가 국가를 형성하고 또 팽창해서 그 지역 전체를, 그때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점령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 특별히 이 아시리아가 강력한 나라를 형성했을 때가 어디냐 하면, 어느 왕 때냐 하면 아수르나 18이래요. 말이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너무 길어가지고. 이 왕 때 중앙 집권을 완성합니다. 니느웨가 지금 어디냐면 이라크의 모술이라는 곳 건너편에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 주변에 있어요. 니느웨 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니느웨 성이 발굴이 됐어요. 1860년대나 70년대에 영국에 있는 고고학자가 가서 발굴을 해서요. 발굴된 거 그대로 떠가지고요. 영국에 가면 런던에 대형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대로 다 옮겨놨습니다. 그 박물관은 입장료가 없대요. 여러분들 누구나 갈 수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한번 가서 하루 만에 다 못 볼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량이고, 그때 영국이 지배했던 땅에 가서 고고학자들이 가서 다 발굴해서 그걸 다 가지고 와서요, 시대별로 그 박물관에 다 전시해 놨습니다. 거기에 아시리아 관이 있어요. 그 아시리아 관에 가면 그때 발굴된 모든 유적 안에 그때 당시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적어 놓았던 글이나 그림들이나 형상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왕 때 중앙 집권이 완성되는데 이때가 그 북이스라엘 어느 왕 때냐면 아합 왕 때입니다. 성경에는 아합 왕과 이 아수르와 접촉이 있었다는 말씀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때 아합 왕은 아람 왕하고 싸웁니다. 아람 나라하고. 그런데 세계사에 보면 이쪽에 와서 아합 왕과 연결이 있었고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언급이 됩니다. 또 뒤에 가면 살마네셀 3세가 있는데 이 살마네셀 3세가 아시리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영토 확장을 가장 많이 한 왕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예후입니다. 기억은 나시죠? 이름이 예후. 아합 왕조를 다 무너뜨린 그 왕이 예후. 그래서 그 다음에 예후 왕조가 연결되는데 이 예후 때에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침공을 해요. 그래서 예후 왕이 그 왕 앞에 바짝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면이 지금 그 유적지에 그 그림으로 남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이 언제냐면 요나가 활동하기 전 대략 1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아수르가 적군을 침공하여 그곳을 점령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침공한 나라들은, 싸움에서 점령한 나라는 다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이게 거의 벽화에 남아 있어요. 아시리아 관에 가면 그대로 그림들이 남아 있는데 사람을 산채로 꼬창에 꽂아서 그냥 매달아 버립니다. 위로 올려버려요. 그렇게 죽게 놔두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그 로마가 십자가 처형 방법을 이 아시리아의 이 방법에서 착안해 가지고 왔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목을 잘라서 성벽에다가 쫙 진열을 해놔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군사들은 각각 손에 사람의 머리를 들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시리아가 오면 전쟁을 못해요. 무서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하면 똑같이 저렇게 되기 때문에 전쟁을 포기하는 나라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명이 높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악독이라는 건 뭐냐? 그런 악독입니다. 처참할 정도로 악독한 거예요. 사람을 해치는데 굉장히 악독한 방법을 다 사용한 그 나라가 이 아수르 아시리아입니다. 그 수도가 니느웨예요. 자,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 도시냐면요. 티그리스 강에서부터 물을 끄집어 들여서 성벽 주변에 물을 채웠는데 장방형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길이가 10km가 넘습니다. 성벽은 외벽과 내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벽의 높이가 30m. 여기서 여기 미터가 몇 미터요? 한 4m 되지요. 그럼 여기 8배 정도의 높이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세요. 8배 30m면 그러면 한 층을 2m로 하면 15층 높이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15층 높이의 성벽을 쌓았는데 성벽의 넓이가 얼마나 넓냐 하면 넓이가 15m예요. 15m면 넘어갈걸요, 여기가? 그러니까 쌍두마차 4대가 동시에 그 위를 달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공격해 들어와도요, 니느웨의 성벽을 넘어갈 수 있는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 발굴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성벽의 높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자, 이 요나서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이 뭐냐 하면 여호와가 처음과 마지막에 주도권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일어나라 2번이나 말씀합니다. 큰 바람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물고기도 보내셨고 물고기를 명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기도 하셨고 그리고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기도 하셨고요. 박농쿨을 준비하기도 하셨고 벌레를 예비하셨고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해서 요나의 머리에 쏘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2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자, 1장에서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요나의 기도가 안 나오고 사공들의 기도가 나와요. 자, 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공들이 큰 바람이 부딪혀 오니까 막 배가 깨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요나가 배 밑에서 나와서 그 사공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 때문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하지요. 이 사공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이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도 들으시지요. 더 나아가서 이방 나라 왕의 그 회개의 기도도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들으심.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차별을 두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지요. 3번째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몰랐던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자기들만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선교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열방에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축복의 통로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게 부르셨는데 그걸 감당하지 않은 요나의 모습,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4번째는 저번에 봤던 오바댜를 생각해 보시면 오바댜가 선포했던 그 심판을 선포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에돔이었죠. 에돔은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나라는 심판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오바댜는 전했다면 반면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나라는 심판이 계획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바꾼다라는 겁니다. 5번째, 요나를 향한 교훈과 질책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교훈과 질책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4장에 그 부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걸 우리 애기들도 모르는 애들이 별로 없을 만큼 그래서 성경에 뭐 그림 동화 나오면 늘 나오는 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건 뱃속에 있는 요나는 꼭 나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자, 이제 요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는 활동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나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1장과 3장과 연결이 되고요. 2장과 4장이 연결이 돼요. 1장과 3장이 연결 부위가 있었던 건 뭐냐 하면 1장과 3장은 이방인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1장에서는 이방인 사공들을 만나죠. 3장에서는 이방인 니느웨 왕과 백성들을 만나죠. 특징은 뭘까요?
요나가 증오한 원수인 니느웨 사람을 만나지만 그들 모두가 회심하고 돌아오는 거지요. 2장과 4장은 요나의 기도만 담고 있습니다. 일종의 회개기도도 나오지만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인 것이 못마땅해서 하는 기도.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어서 너무 싫어. 이런 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좋으셔서 나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너무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분이어서 심판 안 하실 거 아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하면서 심판을 전하라고 했으면 하나님 심판하셔야지. 왜 심판 안 하시고 하나님의 너그러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기도일까요? 하지만 2장과 4장에는 이 요나의 기도가 나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등장하지만 그는 반항적이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정말 부도덕할 것 같은 선원들은 오히려 유순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지요. 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제국의 왕은 어때요? 딱 요나의 5마디, 히브리 말로 딱 5단어로 된 한 문장을 딱 듣자마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소떼까지, 그러니까 왕이 소유한, 백성들이 소유한 그 모든 동물까지 다 금식을 시켜버립니다. 단식을 시켜버려요. 회개시켰다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1장으로 한번 들어가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라. 3장 1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일어나. 똑같이 2번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보게 돼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요나는 이 아수르의 악독이 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이미 우리 민족도 한번 경험했고, 그리고 주변 국가에서 듣는 소리는 너무나 이들의 악함이 극에 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해요? 악독이 상달되었으니 3절 그러나가 나와서 지금 요나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아수르 니느웨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거야. 그러나 3절이 그러나로 나오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합니다. 자, 가서 외치라는 건 뭐예요? 가서 너희가 악함이 드러나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말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 말인데, 이 말을 듣고 요나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자, 지금 다시스가 어디냐면요, 지중해 끝, 지중해가 있죠. 나중에 한번 지중해 찾아보세요. 지중해에서 저 서쪽으로 쭉 가면 아프리카와 스페인이 만나는 지점이 굉장히 가까워요. 스페인에서 날씨가 좋으면 아프리카 육지가 보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을 했고, 바울이 있었던 그때 당시에도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곳에 가면 스페인에 그 자리가 있는데, 아마도 이 당시에 이 요나는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지 않는 곳, 세상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그 다시스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가 가야 될 니느웨는 어디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갑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올라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요나는 어떻게 해요? 내려갑니다. 자, 내려갔는데 중요한 건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죠. 저번에도 우리가 수련회 갔을 때 요 마침, 요게 우리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마침 내려갔더니 뭐가 있을까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이게 페니키아 상선인데요. 이게 지금처럼 뭐 예약해가지고 몇 날 몇 시에 출발하니까 예약하세요 해서 미리 뭐 한 달 전에 예약하고, 이게 없어요. 언제 가는지를 모르고 언제 출발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마침 갔는데 다시스 가는 게 있어. 나 다시스 가고 싶은데 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요나가? 아, 배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 타고 하나님 얼굴 피해서 가야 되는데. 근데 간데 마침 있어요. 와, 이거 하나님이 연결시킨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너무, 죄송해요 이런 말, 아구가 너무 잘 맞아, 이거 하나님 뜻인 것 같아. 그래도 한번 돌이켜봐야 될 건 뭐냐면, 그렇게 하는 의도가 하나님 편에 있는 건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았는데도 이게 아구가 딱 맞아요?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마침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2번이나 피하지요? 얼마나 하나님 얼굴 피하고 싶었으면 이게 3절에만 얼굴을 피하는 게 2번이 나옵니까? 자,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갈 요바로 내려갔는데 또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가요? 벳삿을 주고 배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벳삿을 지불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의 페니키아 상선은요, 가장 튼튼한 배라고 자부하는 상선입니다. 그래서 가장 멀리인 다시스까지 가는 배는 페니키아 상선밖에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시리아, 아수르는요, 육군만 있어요. 해군이 없어요. 육군만 강력하고 그들은 육지를 따라서 공격했지 해안을 넘어서 바다를 건너서 공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가는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배에 올랐어요. 그런데 말이 배에 올랐다고 하는 거지만 이 말은요, 한국말로 했기 때문에 올랐다는 얘기지. 여러분들 배에 올랐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탔다는 의미죠.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보다 그에 승선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이 말은 내려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다를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니라. 가장 강력한 배임에도 불구하고 배가 거의 깨져요. 자, 여기서 배가 깨어지게 된지라는 말은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요, 배가 스스로 깨어지기로 계획하다라는 그 말입니다. 말도 웃기죠.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깨져 그러니까 배가 알아서 지금 자기가 깨지려고 계획까지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게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그 풍랑 때문에 물건 다 버리는데 5절 세 번째 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네, 이거 한번 경험해 보려면 늘 바이킹 타고요, 잠을 한번 자보면 됩니다. 바이킹 타고 잠 못 자요. 바이킹 타고 잠 못 잡니다. 출렁출렁해서. 근데 배 밑에 가서 자요. 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배 맨 밑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잠자면 안 돼요. 기도할 땐 기도해야 되지. 배 밑에 가서 잠잔다는 것은 이 요나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선장이 다 깨워서 각각 신에게 다 기도하게 시켰는데 요나 한 명만 자고 있어요. 그래서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리고 서로 이게 누구 때문에 왔는지 한번 제비 뽑아보자.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혀요? 요나가 딱 뽑힙니다. 그랬더니 선원들이 묻지요. 도대체 네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일이 생기냐? 넌 도대체 누구냐? 무엇 하는 사람이냐? 네 나라가 어디며 네 민족이 어디에 속했느냐? 했을 때 9절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런 말이라도 안 하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오면서 이 교회에 대한 탄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보통은 이제 확진이 걸려서 제가 그러면 요 3, 4일 전까지를 봐요. 근데 교인이라고 하면 2주 전 거를 봅니다. 목사라고 하면 한 달 전 거를 봐요. 제가 한 달 전에 뭘 어디 갔는지 제가 기억을 어떻게 해요? 2주 전에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2주 전에 기억나세요? 근데 그거를 잘 말 못하면 위증죄로 벌금 2천만 원 내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 성도님들이 확진이 걸렸을 때 교회에 누가 될까봐 교회에 나간 사실을 잘 얘기하게 될까요? 말 안 하게 될까요? 잘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억압이 되고 또 확진이 걸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교회에 누가 될까봐. 목사님들은요, 더 큰. 그래서 지금 지방의 많은 교회들이요 법정에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르시죠? 지금도 계속 법정에 서고 있어요. 계속 뭐 벌금 2천만 원에 뭐 하여튼 뭐 이거를 지금 계속 기소하고 시청하고 구청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법정에 서는 목사님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벌금형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아직도 계속 재판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교회에 누가 되면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너무 얘기 잘하지요. 지금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왔는데 나는 누구라고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래요. 또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이라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지요. 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바다가 점점 흉흉합니다.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기 12절 끝에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13절 그러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럼 잔잔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이런 거예요. 쥐가 빠지지. 선원들한테 던져버리라 하면 누가 죽인 거예요? 누가 죽인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너무 주변에서도 참 너무 재밌는 게 자기가 그냥 들어가면 되지. 선원들한테 나를 던지라. 그러면 선원들이 이 요나를 던져서 죽여버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어떻게 해요? 힘써 노를 저어서 끝까지 안 던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바다가 더 흉흉해요. 그래서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그냥 나 죽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니느웨에 보내는 것 그거 안 하게 그냥 나를 던져 죽여라 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려는 요나의 모습을 보지요. 근데 요때를 딱 보고 일단 던지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하고 이 선원들은 이 사공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오히려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제물을 드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첫 번째 큰 물고기가 뭘까요? 학자들이나 또 목사님들의 말에 의하면 당시에는 고래라는 단어가 없었답니다. 고래는 단어가 없었대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연구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발견을 한 건데 지금도 근데 고래가 사람을 삼킬만 할까요? 워낙 등치가 크니까 삼킬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통 고래는요 플랑크톤 그러니까 새우 조그만 거 있죠. 요 정도만 삼킬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이 목구멍이. 그런데 사람을 삼킬 수 있을 만큼의 이 식도가 큰 게 있답니다. 고래. 이거는 사람을 삼킬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옛날 그 1981년도 제가 적어갖고 왔어요. 이게 구글에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고래에 잡혀 먹힌 사람 하면 떠요. 제가 이름을 적어갖고 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인데요. 향유고래에 잡혀 먹었습니다. 선원이었는데 이 향유고래를 잡다가 고래가 이 선원들을 탄 그 배를 덮쳐서요 다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바틀리만 실종이 돼요. 나중에 향유고래가 죽어서 해면에 떠오르게 됐는데 이제 향유고래를 하면 다 이렇게 해부를 해서 그때는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부해서 내장을 제거하는데 바다에 버리려고 하니까 내장이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있더래요. 그래서 꿈틀거리는 내장을 잘라보니까 거기에 바틀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 뱃속에서 얼마나 시간 동안 버텼냐면 15시간. 그래서 이 성경의 큰 물고기는 당시에 고래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큰 물고기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 서핑하다가 물고기 고래에 잡혀 먹혔다가 나온 사람도 있어요. 뭐냐 하면 그것도 최근에 있었던 건데 서핑하다가 잡혀 먹혔는데 이 사람이 고래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먹힐 때 숨을 딱 참았대요. 보통은 이 큰 걸 삼키게 되면 뱉어버린답니다. 그냥 순간 딱 숨을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얘가 퍽 뱉어버린대요. 살아났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바틀리도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들어갔더니 숨을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기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5시간 버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요나는 3일이에요, 3일. 뱃속에서 뭐 했을까요? 그 피노키오처럼 그 안에서 불 켜고 거기서 뭐 피노키오를 쓴 사람도 아마 이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쓰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렇게 뭐 불 켜고 그 안에서 뭐 촛불 켜놓고 뭐 그런 공간이 안 되고 그냥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하고 숨만 간신히 새는 정도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지. 특별히 밤낮 3일이라는 3일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의 그 기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기간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이 1장 17절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때 가서야 기도를 합니다. 제 밑에 갔을 때는 잤는데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는 기도를 해요. 자,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수올의 2절에 보면 수올의 뱃속이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은 곳에 나를 둘렀고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지금 배 밑창에 있을 땐 잠 맞았던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 뭐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이거는 좀 그 표현이죠. 가장 밑에까지 내려갔다는 의미입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때 소망을 봅니다. 오히려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구원에 대한 소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그때에 오히려 그곳이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물고기 뱃속처럼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열리고요. 우리의 눈이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되고 그럴 때의 구원의 열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지금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땐 그냥 죽게 해달라고 던져준 건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기도가 하나님 성전에 미쳤다는 것까지 고백을 하지요.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을 바라보게 했다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그리고 10절에 그리고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물고기 뱃속 같은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깨닫게 되면 육지로 토해내신다니까요. 살려주신다니까요. 자, 요나가 정신을 차렸을까? 자, 정신을 차렸는지 한번 봅시다. 3장에 가면 정신을 차렸는지 안 차렸는지 잘 나옵니다. 3장에 다시 여호와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큰 성읍이에요.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요나가 그 섬에 들어가서 근데 며칠 동안이요? 3일 길 다닌 것도 아니고 하루 동안 뭐라고 외쳐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40일 지나면 왜 찍겠어요 이거?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자, 뭐가 빠졌냐면 죄가 빠졌어요. 왜 무너지냐 하면 너희 죄가 이거야. 그래서 지금 니느웨는 무너질 거야. 이거 없어요. 또는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것도 없어요. 보통은 선지자들이 뭘 합니까? 죄를 지목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방법도 알려주지요. 자, 누가 그들을 무너뜨리는지도 하나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도 전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그냥 뭐라고 해요?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라는 말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너지리라는 말은 뭐냐면요. 정확히는 뒤집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뒤집어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경우처럼 성읍이 전복되고 파괴될 것이라는 말도 되지만 변한다는 뜻도 됩니다. 즉 뒤집히거나 정반대로 달라진다는 의미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가 선포했지만 이 요나는 무너져 내리는 것을 생각했지만 이 단어의 뜻 가운데는 변한다. 달라진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지요. 결국 니느웨는 뒤집어지지요. 달라집니다. 왕이 일어나서요. 보좌 앞에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라고 모든 동물까지 회개하라고 합니다.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여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요나가 외쳐도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까요? 그것도 왕 앞에서 외친 것도 아니고 길거리 다니면서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40일 지나면 무너진다니까. 근데 이 말을 듣고 왕이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요. 이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사적으로 좀 봐야지 답이 나옵니다. 이때 왕이 아스루단 3세입니다. 이때가 아시리아의 고난의 시기라고 하는데요. 너무 영토 확장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악독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반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지방에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이때 당시에 BC 765년에 전염병이 창궐을 합니다. 동시에 전염병이 창궐함과 동시에 BC 763년 2년 후에 6월 15일 날, 이거는 여러분들 구글에 아시리아 개기일식 하면 날짜가 정확히 나와요. BC 763년 6월 15일 개기일식이 있습니다. 개기일식은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개기일식, 태양이 가려져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당시의 사람들은 신들의 경고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겹치다 보니까 이제 원정으로 군사를 파병하는 것, 군사 원정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모든 것들이 이게 지금 너무 두렵고 너무나 나라적으로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은데, 그때 요나가 가서 40일 있으면 니느웨 무너진다. 이 말이 딱 선포되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왕이 이 말을 딱 붙잡고 뭐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서 자기들이 했던 악한 짓들에 대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세계사에 있었던 것과 연결을 하면, 아, 이 왕이 어떻게, 요나가 하루길 그냥 다니면서 40일 지나면 여기 무너진다, 이 말에 나라 전체, 니느웨 전체 굉장히 큰 나라 전체가 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을까? 그때 당시에 내분과 전염병과 개개일식과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흉흉했던 그때에 이 말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누구의 마음만 못 잡았어요? 요나의 마음만. 자, 4장에 가면 요나가 매우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 싫어서 막 성낸 적 있으세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지 진짜 내가 이해가 안 가. 저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솔직히 그런 마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 일본에 대해 상상은 지금도, 네, 하여튼 일본 팔아가지고 표팔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도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본인도 구원 받아야죠. 일본 나라가 멸망하면 좋겠다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뭐 1년에 뭐 얼마큼씩 지금 잠기고 있다고, 지진 몇 번 나면 뭐 훅 잠기니까 그냥 저다 확 잠겼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그 마음에 앙금들이 있지요. 36년 동안 우리를 너무 못살게 했고,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있고, 지금도 일본을 인정하지 않고 저런 악독이 차 있으니까 하나님 저거를 심판했으면 좋겠다고 이해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본 땅이 다 심판받아서 그 민족, 그 백성들이 다 죽기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들 가운데 구원받기 원하실까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주하고 저 땅이 빨리 지진으로 망하길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요나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저를 좀 이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한 생명도 귀한 거죠. 자, 왜 귀한지 뒤에 나옵니다. 자, 여호와께 기도하지요. 자,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니 아니하나이까, 이건 거예요. 지금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런 거예요. 참 재미있습니다, 요나.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그러니까 이걸 요나는 이미 다 한 거예요. 자기를 보낼 때는 하나님이 얘들 살려줄 걸 이미 다 안 거예요. 난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일로 안 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하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좀 약간 빈정 섞인 말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어요. 그래갖고 내가 여기 안 오려고 했던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그때 여호와께서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죽여달라고. 아니, 또 살려줬더니 죽여달래요 또. 그죠? 참 사람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썩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질문을 하시지요. 근데 요나가 대답을 안 하고요.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이게 뭐냐 하면, 혹시 니느웨가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행을 해서 심판받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회개했다고 하지만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을까, 그걸 구경하려고 천막 치고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보여줘서 교육하는 것처럼 시청각 교육 자료를 준비하십니다.
자, 6절에 예비하시죠. 박넝쿨을 예비하세요. 요나를 가리게 했습니다. 갑자기 박넝쿨이 막 올라와서요. 하룻밤 사이에 그 요나가 있는 그 천막 위에 그늘을 딱 지게 합니다.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너무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날씨가요. 햇빛이 쬐이면 살 수가 없습니다. 탈수증 걸리고 막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근데 그늘만 딱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해요. 습기가 없어요. 그늘만 딱 있으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근데 햇빛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너무 좋지요. 우리들이 그런 거예요. 큰 거 아니잖아요. 조그만 거 이렇게 있으면 너무 기쁘고 뭐 한 끼 맛있는 거 한 끼 먹으면 또 그때는 너무 좋잖아요. 그거 요나가 너무 지금 죽여달라고 얘기해놓고 박넝쿨 밑에 있으니까 너무 좋고 막 기뻐해요.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준비해? 예비하세요? 박넝쿨 예비했는데 벌레를 예비하지요. 하룻밤 지나서 어떻게 해요?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해서요. 그리고 동시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이 동풍은 물기를 말려버리는 동풍입니다. 세탁기도 있지만 말리는 거. 그 안에선 무슨 바람 나와요? 뜨거운 바람 나오죠. 그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그 뜨거운 바람 막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벌레만 먹어도 죽을 텐데 이게 동풍이 불어버리니까 요나 머리에 쪼이야 해가.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또 죽여달래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죽여달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아이고 죽겠네. 이래서 죽겠네. 저래서 죽겠네. 우리 민족이 좀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배불러 죽겠네. 뭐 죽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추워 죽겠네. 하여튼 요나는 죽겠네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난 거예요. 박넝쿨 주지나 마시지. 줬다가 뺏는 건 또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자,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어린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목사님 7세 이하로 보기도 하고요. 주석에 보면 3, 4세 이하의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 4세, 그러니까 자유를 분간 못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악한 짓을 할 수 없죠. 뭐가 악한지 그냥 순수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 몇만 명이에요? 1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인구 비율로 했을 때 이 아이들이 한 20%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에 대략 한 60만 명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악독을 행하는 그 자들은 있지만 그것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순수한 아이들만도 12만 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좀 이상해요. 그치? 나 이제 저도 이제 끝나는데 뭐 결론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하시라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요나한테 무언가 답을 들어야 되고 요나의 답이 있어야 되는데 답을 하지 않고 요나서가 끝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이 요나서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 책이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자인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마저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책은 독자를 향해서 거울을 비추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악한 속성을 확실히 보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시며 요나와 다를 바 없는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마지막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하고 달라요? 다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내 민족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요구하고 또 갈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오히려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 뜻보다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감정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 뜻을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요나는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대응하고요. 마지막까지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는 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말씀과 팩트와 하나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끝까지 다가오시고 악독한 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요나의 모습 아무리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치근한 마음도 있고 참 어떻게 나하고 이렇게 똑같나 라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 다 용서해도 저놈만은 안 됩니다. 저런 악한 이런 사람들 한 명은 있잖아요. 우리한테 크지 안 좋게 하는 군대에 있을 때도 크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막 크지 괴롭혔던 그 사람이 있는데 그때 괴롭힌 당할 때는 하나님 뭐 하시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막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아예 저를 열외시키고 교회 가는데 뭐 행사 있으면 야 얘는 빼, 얘는 교회 가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항상 교회 행사가 있으면 열외시켜 놓고 그래서 제가 눈치를 많이 봤어요. 이렇게 노동하러 나가야 되는데 야 쟤는 교회 보내. 네, 그런 것도 경험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인간 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대로 그 인간이 그렇게 되는 것 하나님 원하실까요? 기도는 괜찮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건 괜찮지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도 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 되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그가 가졌던 하나님의 명령에 또한 순종하지 못했던 그 마음,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었던 그 마음, 그리고 저주받아야 될, 심판받아야 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 그 마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감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보다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